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 상반기 동안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또 교회가 또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약 10여 회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는 아주 중요한 표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말씀. 교회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빠지면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는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기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성찬과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그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3대 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성례. 성례는 성찬과 세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10여 차례에 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2011년, 2012년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의 표어를 Be a blessing, Channel of Blessing of God.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표어를 가지고 저희가 2년 동안 지금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십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조각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것을 통해서 온 가족이 먹고 사는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자연스럽게 알고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만들거나 보거나 함께 생활하면서 지내왔던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순간에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순간으로 넘어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불렀을 때, 네, 저를 불렀습니까? 라고 반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분명히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나에게는 그럴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처지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여전히 우상을 만드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생계에 연연하면서 사랑하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자손도 없이 어쩌면은 내 자손이 끊길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걱정하며 살아가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는 복을 받을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야만 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가란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했을 때에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가냐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턱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데 무엇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갈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그분이 내게 보여주실 땅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네가 이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그의 삶 속에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무엇을 따라가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각자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을 통해서 놀랍도록 축복의 가정이 되어 주시는지, 거짓말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 주시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10여 차례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역대상 그럼 뭐냐 하면 영어로 Chronicles라고 그래요. Chronicles. 그 뭐냐 하면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족보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대상 1장서부터 읽어보면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여러분은 누가 낳았어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누가 낳았어요? 맞아요. 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 아버지 어머니를 낳으셨죠. 계속해서 족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담서부터 족보가 계속 내려와서 딱 멈추는 순간이 있는데 어디서 멈추냐 하면 역대상 4장 9절에서 딱 멈춰요.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갑자기 이 야베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참 특별한 말씀이에요. 제가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스는 아눕과 소베아와 하룹의 아들 하벨 종족들을 낳았으며 그 계속해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는데 갑자기 역대상 4장 9절에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 하고 굳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강조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특별히 역대상에서는 아담서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자손들에 대해서 또 12족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야베스를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야베스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 말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귀중한 자입니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야베스가 귀중한 자다, 존귀한 자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야베스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아담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베스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한 그 야베스가 바로 어떠한 사람이냐면 귀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이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가 나를 귀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나를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가 나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또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가 나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믿고 있는가? 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또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나의 부모님이 정말로 나를 낳아주었다고 믿고 있는가?
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할 것 같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일 것 같지만 이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이 나를 낳았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야베스가 귀중한 사람입니다.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입니다. 야베스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운명의 장난으로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 그의 족속에 따라 그의 자손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선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야베스를 갑자기 귀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베스를 갑자기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야베스의 엄마가 있는데 형제들을 먼저 낳았잖아요. 그리고 야베스를 낳은 거잖아요. 근데 그 어떤 형제들보다 야베스를 낳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이 야베스가 장애인이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형제들보다 조금은 어쩌면 지능적으로 부족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육신적으로 좀 불편하게 태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신학자들이 성서를 깊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면 꼭 그렇다 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형제들보다 마음이 너무 많이 쓰여서 수고롭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를 생각할 때마다 누가? 엄마가, 아빠가, 그의 가족들이 야베스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짠해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생각해도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 누가 생각해도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답답해. 누가 생각해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한숨이 나오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딱 선언하고 있냐 하면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육신적으로 태어난 삶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성경에서는 이 야베스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존귀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 귀중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우연히 어쩌다가 쥐나론처럼 내가 원숭이의 자손일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과 선택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선택을 하셨을 때도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야베스를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비록 여러분의 삶이 수고롭고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고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수많은 환경과 문제들로 인하여 덮여 있을지라도 야베스를 하나님께서 그의 형제들보다 오히려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한 자라, 여러분을 귀중한 자라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가 불교인 사람, 이슬람교인 사람, 힌두교인 사람, 심지어는 나는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는 갑자기 자기 스스로 누군지도 모르는 신에게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은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라고, 내가 누구냐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귀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귀중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존귀한 것처럼 너도 존귀한 사람이야. 아멘. 아멘. 예, 이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기도와 다른 것이 있는데 그 다른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야베스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아담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정과 선택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림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배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출발점에 있어서 정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정체가 내 정체.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냥 이 세상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으로, 귀중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전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복이 되는 사람으로, 축복이 되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